네, 오늘은 제목이 먼저 우리 개인들이 사단의 함정, 올무에서 빠져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구역공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의 올무, 그리고 벽, 다른 말로 틀이라고 그러죠. 함정을 발견하고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이 빠져나와야 되겠죠. 남을 빠져나오게 하려면은. 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올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가 70% 내지 80%가 미자립의 올무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은 무응답,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무응답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지니까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져서 영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그 교권을 가지고 싸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오직 복음이 되지 않는 그런 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제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태가 되어서 교회마다 재정 상태를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교회 미자립 뭐 이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런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5가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올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올무로 바뀌어지게 되고 현장의 올무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데 돈을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올무에 걸려 있는데 그러면 이 현장을 이길 수 없거든요. 현장을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로 사단이 만든 함정의 첫 번째가 나라는 올무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의 내용을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정말 우리 인간하고는, 우리 사람들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정말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 그리고 혼자 성공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많은 걸 가졌지만 진짜 것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이런 거 가짜 성공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복음이 없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반대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가짜, 잘못된 것, 서론적인 거 내려놓고 진짜 본질이 뭔가를 붙들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항상 나라는 걸림돌이 뭡니까? 그쵸? 조금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해보세요. 당장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조금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금세 감정이 살아나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쵸? 이게 나라는 거, 이 동기, 나 중심, 그쵸?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이 없는 나, 내가 주인된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지 아니하면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작은 씨지만 결국은 나무가 된다. 씨 피르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가지 밭이 있다라는 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맨 나중에 옥토밭.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위에 3부류,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자기 염려라든지 자기 욕심이라든지 동기, 여기에 얽혀매 있는 사람들 속에 사역을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되고 응답이 없지 현장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옥토밭, 제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룩처럼 모든 밀가루에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듯이 정말 내가 없이 오직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이제 나라는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과 교재에 보면 이제 이런 그 나라는 올무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시다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중요한 질문을. 그때 틀린 답들을 했잖아요.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 더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셨죠? 저 뒤에 우리 정세인 랩넌트, 정화성 랩넌트, 할머니가 억지로 권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너희들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면 내일 집중훈련 안 보내 그랬어요. 집중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거야. 한번쯤 쟤들 때문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뒤에서 좀 신경이를 벌였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왔는데 그래 저 유치부 방에서 놀아야 되냐? 한바탕 이제 야단을 쳤습니다. 제가 이래요. 이제 다른 부모님들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 막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하고 관련된 직접 혈에 이렇게 관계된 애들은 눈 뜨고 못 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필환 안수집사도 엄청 상처를 받았대요. 느닷없이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됐는데 엄청 그런 게 싫었대요. 그거 지난번에 카톡에 올릴게 자기 기분 나빴다는 게 바로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최초로 신앙 위대한 고백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이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천국 열쇠를 엄청난 이 세 가지 이 신령한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계속 그리스도를 체험만 하지 못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하고는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헤매고 혼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7장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이 수제자들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뚱뚱한 말을 하잖아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쵸? 엉뚱한 틀린 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쵸? 결국은 우리라는 올무, 여기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그리고 그 틀인, 그리고 올무, 이런 것에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결국은 이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나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으라고. 결국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셔야만, 그쵸?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흑암을 꺾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의 올무를 발견하고 참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셋이 만남의 축복을 가져가지고서는 큰 사단의 올무를 벗어난 함정을 빠져나온 분들의 내용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주도했던 만남은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입니다. 블레셋, 사무엘 시대 때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러면서 아람, 그때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를 통해서 아람을 이기게 됐고요. 바벨론의 만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분들로 만남이 되어져서 바벨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아람, 바벨론은 사단의 응집된 결정체, 강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만남도 이제 로마에서 온 나그네,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정복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각 부서에서, 구역에서, 그쵸? 예, 이런 팀들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흐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현장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현장은 사단이 걸려있는 그런 현장들을 말하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세상 신으로서, 세상 임금으로서, 그죠? 이런 이제 강단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혼미케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고. 흑암이 결박되어져서 오늘 본문 내용에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진짜 능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전 사업도 하시고 학업도 우리 학생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좀 조금만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집중훈련을 통하여 내일 모레 있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아이들 사이에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핍박이나 위기가 오면 우리가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대열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요셉은 4대 만에 누리는 복음운동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4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운동 속에, 다윗 사사시대 때에 14대 만에 회복하는 복음운동,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걸 조금 아까도 봤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포로 시대였잖아요. 800년 만에 회복하는 복음운동이 일어났죠. 중요한 이사야 7장 14절 다 아시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최초로 700년 만에 회복하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운동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쭉 1500년이 흘러가서 말틴 루터를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종교 시대에 500년 만에 복음이 혼미하고 오직이 되지 못하고는 이때에 3단체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정말 500년 만에 회복되고 있는 복음운동,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다락방전도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언약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정말 이 3단체 속에서 뉴에이지라든지 유대인 그리고 프리메이슨 조직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을 뺏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거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시고 바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근본 언약을 붙잡으시고 정말 현실 때문에 틀린 언약 잡지 않고 진정 믿음으로 진짜 사단의 함정인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주역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구역공과 내용을 잠시 훑어봤고요. 이제 강단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서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문식 선교사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복음의 개인화를 위해서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가장 중요하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이 마무리, 마지막 당부, 끝으로 라는 말이 딱 와서 박혔어요. 다른 거 다 받았는데 이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씀, 그쵸? 예, 영적인 싸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문제 염려 끝납니다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인정하시지요? 네. 여기서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쵸? 예.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복음성가 가사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미래를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인생 여정이 왔구나. 그쵸?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과거를 회상할 때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상처.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사람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복음을 복음답게 받지 못하고 애국대의 받아서
잘못된 인격 형성, 성격 형성이 돼가지고 모든 사건마다 일마다 부정적인 것으로 원망, 시비, 불평으로 감사가 없이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눈, 관점,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보니까 관점이 틀려지다 보니 과거에 이러한 쓰러렸던 그 아픔, 나에게 상처 줬던 그것들이 다 발판이 되는 거구나. 사람을 좀 더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예, 어느 지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자라나실 때 어머니한테 엄청 상처를 받았대요. 엄마한테. 그것이 마음속에 쌓여져 가지고 많이 힘들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힘들으셨는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결과가 그 부분이 해결되셨다고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포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그런 케이스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서론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그리고 상처라는 부분,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 영적인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상처,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의식으로서 근심하게 되고, 예, 이것이 각인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그 각인된 걸로, 뿌리 내린 걸로, 젤된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먼저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다라는 거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누구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아라. 왜 그 원단 메시지 RUTC 제2운동에 이 내용 다 나오잖아요. 우리 주보 뒤에 기도문에도 다 나와요. 그래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복하라고 그러셨지. 그쵸? 재창조된 나, 회복된 나, 그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갈등이 다 있어요.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주신 것. 다시 말해서 전문성, 달란트를 찾으라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잡고 기도 이걸 찾는데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위기가 올 때가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사명을 찾으라고, 예, 나의 현장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는데 세 가지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 사실을 알으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대상인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것인데 일일이 제가 성경 구절을 나열하지 않겠어요. 다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혼미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는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영이라고, 천사장과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쫓겨나서 지금 타락한 영, 악령, 이런 존재로 지금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 모르도록, 믿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들을 결국은 멸망길로, 지옥길로 끌고 가는 일을 주된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저는 늘 이 단어가 생각나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을 텐데, 이것만 생각을 하면,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정신이 뻗쩍 나요. 내가 삼킴담은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그 악한 영의 이 실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아시잖아요. 아주 속이는 자, 거짓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거짓의 아비.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지만,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 정복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만, 도적이 오는 게 뭐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근원적인 축복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뜨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탕 발림을 해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쓰러뜨리는 거. 그래서 그 센 귀신이요, 약한 귀신을 내쫓고, 그런데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 보면은 결국 다 알게 모르게 다 갈취를 하고는 끝에 가서는 쓰러뜨리는,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자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꼭 붙들라고 당부하셨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이기는 3가지, 흐름을 바꾸는 3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배후의 조종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보이는 싸움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저 하성이하고 세인이가 저 노는 데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 혈기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기 수요일날 내일 집중훈련 가기 위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수요 예배가 어떤지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보내신 거 아니냐 계속 설득을 했는데 거기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부터면 속에서 화가 나면서, 너희들 이따가 좀 두고 보자, 엄청 혼날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그 혈과 육의 세력이 저를 덮치려고 그래가지고 은혜고 뭐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니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뒤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공경여 전사님의 찬송 인도하는데 막 찬송을 중심으로 따라하면서 저 아이들 속에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을 꺾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저렇게 있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한번하면 속을 뻔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조용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서 배후의 조종자인 흑암을 꺾으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으로 전신갑주 입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에.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전도 84년도에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 30년이 넘었죠. 그때 정필환이가 초등학생, 정영환이가 중학생일 때에 집에만 들어가면 둘이 막 싸워요. 맨날.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한 아이는 질서정연하고 한 아이는 그냥 자기 멋대로고.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고, 책상 정리도 그렇고 막 형거 갖다 쓰고 막 이렇게 하다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우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욕할까. 저 엄마는 맨날 전도한다고 뭐 전도사인지 뭔지 하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애들은 왜 저래? 그러면 어떡하나. 그쵸?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적인 이 비밀을 조금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형제끼리 싸우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걔들이 막 뭐 이렇게 저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을 때 조용히 흑암결박을 했어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니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효과를 봤어요. 아, 혈과 육으로 막 야단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흑암을 꺾고 기도하자. 그런 체험들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만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저는 평생 간직했어요.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잣대가 되어져서 빛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행동 거지와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두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이 각인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이 마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때 쓰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새벽 기도 때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에서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쵸? 그런 힘이 팍 솟아나요. 뱀과 정갈을 밟아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쵸?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검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18절의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네.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근데 기도하는데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관한 한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방해합니다. 분주한 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산만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집중하려면 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창문들을 다 닫아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내 자신이 살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용민 사모님이 어제 하요 집회에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저희가 어저께 못 가서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로 사역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서도 결국은 이 각인뿌리 체질을, 그쵸? 개인 기도에 먼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 각인뿌리 체질 이거 치유받아야, 그쵸?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각인뿌리 체질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어찌하든지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인데 죽습니다 우리. 죽는다는데 별 이렇게 심각하시지도 않네요. 예.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식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당부가 이제 미국 선교 현장으로 가시게 될 때에 바로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셨죠.
바로 우리 일선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로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그쵸? 미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하는 것만 좋아하시는데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쵸?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서 벗어나는 구역공가의 메시지와 우리 이번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이거를 우리가 진짜 대적해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내 자신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또 렘넌트들을 세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